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 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새벽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오늘 주일 아침에도 함께 합니다. 아이성이 이제 함락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무턱대고 그냥 여리고 이겼다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 백성들이 만만하게 보고 쳐들어갔다가 아이성한테 졌어요. 패배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이유가 거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쳐들어가서 진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한 사람이 이스라엘 회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탈취하지 말라고 했던 모든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진 한 사람이 제비를 뽑으니까 결국은 딱 제비 뽑힌 사람이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을 세상 말로 족쳐보니까 그 아간이 내가 이렇게 여리고성에서 얻는 것을 얻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훔쳐가지고 제가 이렇게 집에다가 감춰놨다고 이실직고를 하니까 그 가족 식구들과 식솔들과 그 모든 그 형제 자매들까지 다 한 곳에 모아서 돌로 쳐 죽이고 거기 탈취한 물건을 다 정리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 돌무더기가 바로 아골골짜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남아있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서 사라지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좀 기다리니까 조금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니까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턱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돌아보건대 목사이면서도 내가 무턱대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행했더니 문제가 생긴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늦더라도 천천히 하나님 앞에 또 자신감이 있더라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이제는 아이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기니까 꼭 지들이 이긴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행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행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지 멋대로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리고성을 자기들이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째 7바퀴 돈 다음에 여리고야 무너져라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그걸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아이성을 만만히 보고 그래서 낭패를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은 너희들 힘으로 한번 해봐라. 내가 옆에서 기다려 볼 테니까 니들 힘으로 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여리고는 군사들을 3만이나 준비하고 철저히 너희들이 전략을 세워서 해라 해서 알려준 게 뭐냐면은 복병을 세워서 유인해가지고 그들이 막 이기는 것처럼 따라오다가 숨은 복병이 비어있는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거기다 불을 지르면 아이성이 또 쫓아오다가 뒤돌아보니까 자기들이 함정에 빠진 걸 알도록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고 난 뒤에 진짜 그렇게 했어요. 하고 난 뒤가 여리고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 다 막 성안에서 나와가지고 막 그냥 막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지난번처럼 이기는 줄 알고 난리를 치는데 숨어있던 복병이 그 사이에 비어있는 아이성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우리가 아이성 점령했다고 알리니까 뒤돌아보니까 그냥 자기들이 그 중간에 지금 포위됐다는 걸 안 거예요. 그냥 그 성에서 나온 복병에서 나온 병사랑 뒤로 도망가다가 돌아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냥 협곡을 해가지고 그 아이 군사들을 다 전멸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전쟁에 승리하면서 승리한 후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까지 오늘 다 나오는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읽어보니까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제목의 말씀을 따라서 하십시다. 의미 있는 승리가 되기 위하여. 시작. 의미 있는 승리가 되기 위하여. 올 한 해 여러분이 영적 전쟁과 여러분의 삶의 전쟁에서 의미 있는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대장 되신 주님과 함께 나가면서 여러분이 함부로 행동하고 실패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는 그 행복한 삶이 올 한 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참담한 패배가 되풀이되는 것은 악몽이에요. 어떤 세상에 살면서 시험을 보든지 또 사업을 하든지 하는데 하는 것마다 자꾸 실패하면은 그거는 악몽입니다.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한 번 떨어졌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이겨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떨어져서 시험에 낙방했어도 다시 한 번 할 때는 이겨야 그래도 한 번 쉰 그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담한 패배는 되풀이하는 것이 악몽입니다. 백성들은 이 아이성의 패배를 다시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아이성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이끌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야 승리를 성취하고 영원한 교훈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생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늘 승리한 건 아니잖아요. 또 되돌아보면은 아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그런 건 다 지나간 거 그냥 그거 거기에 참견치 마십시오. 다시 이제 아이성을 향해서 승리를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보면 돌아보면서 좋은 기회들 많이 놓쳤어요. 내가 괜히 그냥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렸으면 도와줘 좋은 것들을 그냥 성급하게 함으로 인해서 뭐 경제적인 손실도 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들이 빠져나가 다른 사람한테 가버렸어요.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 뭐냐, 이게 그런 것 통해서 자꾸 이 실패감이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또 어떻게 하지? 아마 나는 또 해봤자 안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나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오든지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것이 철저하게 믿어질 때 안 오던 것도 와요.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어려워도 그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도록 그 마음가짐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힘이 돼야지 내 감정이나 내 욕망이 내 꿈이 힘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이 나의 힘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을 한번 보시면 느낄 겁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너무 이 세상적으로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어 주면서 베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방법은 뭐냐면은 순종으로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싸울 때 완전히 우리는 그 싸움의 출처가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어떤 대상자들과의 싸움, 어떤 현실과의 싸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때 이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인지를 봐야 돼요. 괜히 그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싸우면서 내가 너한테 지나 보자 이렇게 해갖고 오기 부르듯이 싸우면 안 됩니다. 딱 보면은 하나님 별로 원하지도 않는 건데 내가 왜 이걸 여기 집착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괜한 오기 부리는 것 같은데 내가 그냥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우리 이러지 말자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고 그냥 거기다 너무 마음 두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면은 그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네가 그러냐?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는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사람을 사람과 대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그냥 하나님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앞서서 처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괜히 오기 부리고 싸우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로 싸워야 되냐? 순종함으로 싸워야 돼요. 누구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싸워야 돼요. 내 싸움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시작된 싸움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싸우는 건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이 아이성의 첫 번째 전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지들이 싸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준비하여서 순종함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이제 들어서 확 돌아서 단창을 들어서 성을 향합니다. 이제 싸움이 역전됩니다. 쫓겨가는 것처럼 쫓겼지만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창을 들어가지고 아이성을 향하니까 그 모든 준비됐던 그 군사들이 여호수아의 그 지시에 따라 아주 그냥 일사불란으로 아이성을 향해 쳐들어갑니다. 오늘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도자 앞에 백성이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지 않은 지도자 앞에 백성이 순종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먼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따라가요. 그러나 무지한 백성들은 그 지도자를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지도자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알아요? 지도자의 부재예요. 백성들은 좋은데 지도자들이 좋지 않아요. 교회도 목사가 좋은데 백성이 좋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데는 지도자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백성들이 없어.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좋은 사람이 없어.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에 좋은 성도, 좋은 백성,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돼요.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못된 아들이라도 나중에 그 좋은 부모에 따라 바뀌어지게 되지만 좋지 못한 좋은 자식들이 좋은 아버지 따라 결국은 그대로 가요. 처음에는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이 모습은 꼭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호수아가 분명하니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일사불란하고 순종하며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누군가 독단적인 판단으로 행동했다면 이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순종의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알고 따르게 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순종할 때 전체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순종으로 싸우고 어떻게 싸우냐? 혼자 싸우면 안 돼요. 함께 싸우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그래서 성의 연기가 오르는 모습을 본 아이성 사람들은 뒤늦게 계략에 빠진 것을 알고 돌이키지만 이미 포위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저들이 도관에 든 쥐처럼 되어버린 걸 알고 저들을 쳐들어가서 다 도륙을 합니다. 침례를 합니다. 그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매달아버리죠. 저를 죽이고 매달아버리잖아요. 강한 군대도 양쪽에서 협경하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성은 스스로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호수아 군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 여호수아의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아무리 악한 세력도 이길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건대 대한민국도 결국은 악의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쪽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날이 분명히 올 줄 알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홀로 싸우지 말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서로 협력하여서 행해야 돼요.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모여져도 교회가 작아도 교회가 커도 서로가 마음이 하나 돼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아니, 너 혼자 해. 나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서로 마음이 협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협력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서 서로 협력하도록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개인적인 게 없어요. 한 사람의 잘못이 전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매일교회에 어떤 사람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모두가 아이고 저 사람 책임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아파하며 하나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건 저 경상도에서 난 거야. 우리 전라도 사람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전라도에서 난 거야. 아유 경상도 사람들 신경 쓸 필요 없어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지역색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순종으로 싸우고, 두 번째는 함께 싸우고, 세 번째는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내용에 보시면 승리한 여호수아는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승리 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막 싸울 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순종하기 바쁘니까 잘 몰라요. 근데 승리하고 난 뒤에 잘해야 돼요. 목회자들 교회 건축하고 난 뒤에 자기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잘 해야 돼요. 그때 더 겸손해야 돼요. 더 개척교회 할 때처럼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가 막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마음이 갈려지고 할 때는 대부분 다 뭔가 이루어진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믿습니까? 제 아는 목사도요, 참 좋았어요. 그러나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졌어요. 이건 성도들의 힘이지요. 목사님도 잘했지만. 그래서 교회를 아주 멋지게 전하는데, 이상하게 목사도 바뀌고 성도도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때는 좀 있다가 막 세력 싸움을 하다가 장로님들에 의해서 그 목사가 이제 쫓겨났어요. 막 악을 받쳐가지고 우리한테 막 설교할 때 막 교회 욕을 하더라고. 자기 교회를. 목사님 나오는데 우리 후배들이 목사님이 역할은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축복하고 나와야지. 축복. 그리고 자기 잘못이 뭐냐 해놓고 나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겸손해야 되는데 임직식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임직식. 성전을 다 짓고 난 뒤 임직식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성전 짓고 난 뒤에 이제 수고했다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돈으로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싹 끼어든 사람이 있어요. 수고한 사람도 아닌 사람한테 하고는 진짜 수고한 사람들은 이렇게 모른 체 하고 그러면서 뭔가를 장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자기 발에 자기 발을 찍은 거예요. 빼놓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현장에서 뭔가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서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 이 돈 문제예요. 이러니까 이게 좋았던 목사님이 승리 후에 뒷정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뒷정리가 잘 하지 못하면 앞에 아무리 잘해도 문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공사를 해도 뒷정리를 잘하면 앞에 이렇게 다 살아나. 할렐루야.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오늘 본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서 온 게 아니다. 주님이 하신 거다 하고 겸손히 내려놓고는 이 승리한 여호수아가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은 게 뭐예요? 승리 후에 우리 생각하지 말자. 승리 후에 누구 생각하자? 하나님 생각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 좀 알아야 될 거는 해놓고 난 뒤에 사람 초대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막 띄워놓으면 뒤에서 일부러 또 자기 띄우기 위해서 사람 모아가지고 친구들 목사 와갖고 그 목사 띄우잖아. 그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쩌면 다 숨겨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만 드러나는 일 왜 다른 걸 드러내면 안 돼요. 자기도 드러나면 안 돼요. 아멘. 여호수아는 이걸 안 거예요. 우리의 전쟁의 승리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에발산에다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거기서 언약식을 세우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만 뭐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그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승리, 또 생과 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증언합니다. 전국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 결과로 나타나서 내게 뭔가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났든 못났든 다 그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그게 승리의 증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을 볼 때는 뭐 승리한 것도 없네 그래도 자기가 승리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갔을 때 왜 승리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걸 믿어요.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저는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중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승리지만 내가 모든 걸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실패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전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여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핵심은 뭐냐? 내가 내 형편과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지금 계시냐 안 계시냐가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언약궤 사이에 두고 절반씩 나눠서 저주와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게 몇 미터도 안 돼요. 어디를 선택할 건지는 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를 여러분이 결정할 때 축복은 바로 내게 하나님이 계시냐가 축복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안 계시냐가 저주예요. 에발산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에 대한 그 표식이고 그리심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식이에요. 우리 앞에 늘 두 길이 있어요.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사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쪽에 여러분의 발을 담그고 행동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와 축복은 갈릴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방향을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사지 않느냐에 따라 에발산이냐, 그리심산이냐, 저주냐, 축복이가 갈려질 수가 있습니다.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십시오. 올 한 해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현상에다가 복을 잡지 마세요. 그 현상은 그거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좁은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넓은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심은 뭐냐? 그 길을 걷는데 내가 누구랑 같이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야? 바로 하나님. 말씀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맺고 마치는데 한마디로 내가 주제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승리가 의미를 가지려면 순종과 협력,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함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승리의 의미를 가지려면 첫째는 순종, 둘째는 협력, 마지막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어요. 자기를 생각하지 마셔야 돼. 승리, 내가 했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잘했어. 여기는 큰일 납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의미는 망합니다. 거기에다가 뭐가 궁극적으로 있어야 되냐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고 앞으로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을 잊지 마자.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직장에서 같은 동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뭐 했다고 하면 우리 넘어져. 우리 겸손하게 지금처럼 열심히 해야 되고 협력하고 서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넘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다. 하나님을 기억함이 복이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심이 복이다. 그것이 결론이다.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하잖아요. 버킹엄이 아니에요.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떤 현상을 보고 이게 복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처지에 있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해요. 하나님이 그걸 보장합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해도 제가 이렇게 좌절하거나 나는 왜 이러자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내 편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있다는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어요. 어떨 때는 사람들이 아이고 규 목사는 자기만 좋아서 사는 것 같아. 제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목회하는 것도 즐겁잖아요. 왜 그러냐? 어떤 결과적인 것 갖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일을 크든 작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행복이 있으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어주며 사는 이런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우리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기억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이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가장 결정적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한 해도 승리하며 사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의미 있는 승리를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순종으로 싸우고 협력하여 함께 싸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행한 모든 일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교회나 가정이나 내 대인관계 속에서도 내가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아버지 잘 박힌 못처럼 잘 박혀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51장. 반주 없이 그냥 151장 부르겠습니다. 반주기 안 하고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간대.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교회 소식 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2부 예배 후에 우리 우리 사무연의 작년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 끝난 12시에, 여기 2시라고 했는데 12시에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로 그냥 교회 1년 동안에 쓴 모든 그 재정들, 우리 교회는 예산 결정 안 합니다. 그냥 결산 보고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대로 일한 것들 그 결과하는데, 우리 교회는 재정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돌도록 하나님이 줘서 남는 것을 무조건 이웃들과 어려운데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최소한의 쓸 건들만 남겨서 또 올해를 또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결정 같은 거, 예산 이렇게 계획 같은 거 안 합니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주어지는 것은 많이 주어지면 많이 쓰고, 좁게 또 주시면 그냥 알뜰하게 그냥 교회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쓰기 때문에 큰 이렇게 예산 보고 하는데 복잡하지는 않아요. 얼마 썼다, 얼마 남았다, 어디 썼다, 그런 것만 간단하게 하고 끝내고, 다음 주에는 교회 그 친년 직원 임명, 우리 이미 집사님들, 이렇게 또 다른 데서 오신 분들 그냥 그대로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그냥 유임해서 직원 임명만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두 주에 걸쳐서 사무연회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 때는 함께 식사를 한 달에 한 번은 식사를 함께 하는 것, 식당 공동체, 식탁 공동체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 특별한 건 없고요.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그 마지막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할게요. 그러면 635장입니다. 635장 찬송, 635장 주기도문.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의 현장을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